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지난 날들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선택한 것을 후회한 적은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야, 그때 그 선택은 탁월했어, 그때 선택을 정말 잘했어 라고 하는 상황들을 우리는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인 것입니다. 인생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인생 가운데 어쩌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야 되지.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과 대하다 보면 자녀들의 고민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질문을 받기도 하고 그것에 답하기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 또 목회를 하다 보면 교인들이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답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근데 사람들은 어떤 자기에게 중요한 문제가 오면 어떤 사람들에게 상담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사실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답은 본인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묻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것이 어떤 정당성을 부여받거나 합리성을 좀 인정받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결론은 누가 내느냐? 본인이 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보면 본인이 답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 답을 가지고 있어서 본인이 선택을 하면, 잠시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준 권리뿐만 아니라 이 선택에 대한 그 책임은 누구에게? 본인이 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우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 권한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선택권은 여러분에게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택의 자유를 주셨지만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결국은 선택한 사람들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자유의지의 축복의 내용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난주도 그랬고 이번 주에도 여러분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어요. 사람에 따라서 여러저런 생각인데, 어찌됐든 선택은 누가 해야 되냐?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선택의 결과는 누가 책임되냐? 선택한 나와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책임감과 함께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런 의식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함부로 선택합니다. 쉽게 선택합니다. 너무 고민하지 않고 선택한 결과가 우리를 힘겹게 하고 아프게 하는 많은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그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선택하든지 하나님의 선택을 의지를 주셨다고 하는 것인데,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을 보시면서 나는 왜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지?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질문한 적은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나는 왜 이런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라고 질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답은 간단해요.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고 잘한 선택일 수도 있는데, 단지 중요한 것은 기준이 무엇이었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 중요한 사건을 선택했을 때 이 선택의 기준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당신들에게 어떤 상황이 오거든 선택을 할 때 믿음의 사람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는 거야 라는 교훈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아서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선택의 기준을 어디에 두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쩌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지? 이거 어쩌지? 어떻게 하지? 그런 질문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고 매번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어떻게 하지? 어떤 것을 선택하지? 라고 했을 때 최소한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다면, 이럴 때 우리가 선택은 사람에 따라 가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선택의 기준을 가졌구나 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다 보면 그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여기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은혜들은, 하나님,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지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뭐냐?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으로 인식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라는 신앙이고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실제를 잘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바로 사람의 몸을 입은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분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이미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그분도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내가 너희를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교회 교인들은 뭐냐? 성령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리적인 설명으로는 복잡해집니다만,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인정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말할 때 그분께 여쭙는 거죠.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겁니다. 이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신앙의 삶이요, 상황을 보거나 아니면 조건을 보거나 내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그저 우리가 자연인의 인간의 삶이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선택의 주제를 오늘 이 성서적인 근거에서 찾아보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신앙의 모델, 그 조상을 통해서 한번 어떤 선택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호칭은 뭐냐?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믿음의 출발자요, 믿음의 모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믿음의 근원인데,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의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헤매고 있을 때,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에서 살 때 어쩌면 이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은 굉장히 위기에 처했어요. 형이 일찌감치 죽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해서 인생을 어떻게 막 고민하고 있을 때 누가 불러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아멘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12장 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디로 갈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고 너를 지켜줄 거고 내 후손도 내가 지켜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떡하죠? 4절을 여러분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말해요.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출발하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도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믿음으로 출발한 아브라함이 정말 얼마나 신났을까?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보장을 받았잖아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믿고 감격하고 은혜 받고 기뻐했던 그 시간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은혜로 우리 아이들만 룰루랄라 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갖고
전혀 낯선 땅에 갔지만 그곳에 가서 뭘 하느냐, 낯선 곳에 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8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니라 그곳에서 여호와께 뭐를 쌓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에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예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인데, 예배 때마다 아브라함은 뭘 기억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지. 그 하나님이 그리고 나를 보장해 주신다고 했어.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했어. 뭐 할 때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를 확인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어느 날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사건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벌어져요. 그 이야기를 10절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런데 이렇게 은혜 가운데 출발한 믿음을 잘하는데 원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가장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의 공포 아니겠습니까? 아, 이 가족들 어떻게 먹여 살리지? 내 가축들이 이거 굶어 죽으면, 물이 없어 죽으면 어떡하지? 염려가 막 몰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보가 들려오기를, 저 애굽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거기는 이렇게 기근도 없고 흉년도 없다고 한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지금 자기는 고민하고 있는데 뭘 들은 거예요? 희망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놓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면 나와 내 가축과 내 자녀를 지킨다고 했는데,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기 왔는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벌어진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성경이 기록해 보니까 그 물을 경황이 없어. 너무 다급해졌어. 너무 현실적인 거야. 이 너무 현실적인 게 와지면 그때는 믿음을 쓸 수가 없어요. 믿음은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을 자꾸 여러분이 쓸 때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것들을 말할 새도 없이 살리겠다 생각하고 이제 애굽 땅으로 출발을 했어요. 이 애굽 땅으로 출발하자마자 마음속에 하나님은 떠나가 버리고, 뭐가 마음에 사로잡히면 애굽이라고 하는 것들이 마음에 사로잡히면서 그러면 애굽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바로 왕이거든요. 근데 정보에 의하면 바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포악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어서 내가 기근 때문에 가기는 가지만 뭐가 걱정이 생겼냐면 자기 아내가 예뻤다고 말했어요. 모르겠어요. 65살 먹은 사라가 얼마나 예뻤는지 모르지만 너무 예쁜 마누라하고 살아가는 게 아마 힘겨웠던가 보죠. 그래서 이 바로왕이 아내를 달라고 하고, 그래서 내가 거부하면 아내 때문에 누가 죽을 것 같아?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인간은 이래요. 뭐 결정적일 때 아내 걱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 누구 걱정하는 거예요? 지 아내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면서 이야기를 하죠. 자기 부인에게 말하면, 당신 내가 누이라고 하겠다, 누나라고 하겠다. 나보고 남편 여보 그러지 마. 왜냐면 당신이 나한테 여보 그러는 순간 난 죽을 수 있어. 그렇고 하고 내려갔는데 아닌 게 다르게 그의 바로의 모든 고관들이 그를 보고 너무 예쁘다는 소문을 전하기 때문에, 정말 그러면 그 외지에서 온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묻는 거죠. 아니 그 옆에 있는 여인 누구시오? 그랬더니 제 부인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러면 우리 후궁으로 드려주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 그래야 돼요? 뭐라 그래야 되죠? 제 아내입니다 해야 되잖아요. 아무 소리 하는 거 이거 갖다 바쳤어. 그 이야기를 말해. 이 얘기는 뭐냐?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믿음을 갖는다고 그 믿음이 지속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의사를 묻는 과정을 겪지 아니하면 옛날에 자랑스러웠던 믿음은 현재는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은 생물이 아니에요. 믿음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자기 아내를 팔아 먹었어요. 아내를 주고 났더니 정말 많은 재물도 줬어요. 신났겠어요. 마누라 팔아서 부자가 됐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하세요. 어떻게 일하세요? 그래가지고 사례를 데려다가 취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재앙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거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거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할 거야. 지금 누구를 저주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건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에게 당당한 그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을 보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할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막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실 거예요. 그게 믿음과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의 은혜인데 우리 이런 걸 잃어버리니까 내가 해결을 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불신앙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란 바로가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서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불신자에게 지금 누가 욕먹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욕먹는 거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아니 왜? 진작 말했지. 왜 나를 범죄하게 만드냐? 당신이 아내라고 말했다면 나는 이러지 않았을 것인데 누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이 왔는데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래서 그렇게 잘못한 걸 생각해서 이 가축들을 많이 줘서 이제 이렇게 다시 떠나가게. 그게 이제 13장으로 옮겨집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뭘 경험했느냐? 실패를 경험했어요. 사람은 이 땅에 살면 누구나 다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믿음으로 출발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인데 문제는 우리는 잘못한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이렇게 실수를 경험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떠나 모든 아내와 소유와 아내 돛을 데리고 네겝으로 올라가면서 벌어진 일들이 뭐냐? 롯과 함께 재산이 많아졌는데 이제 분쟁의 문제가 생겨지고 나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친족인데 왜 이렇게 분쟁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같이 사는 것을 용납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제 우리가 좀 서로 결별을 해야 되겠다 싶어지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제시하는 이야기가 뭐냐? 내가 선택해라. 내가 A쪽을 선택하면 내가 오른쪽을 선택할 것이고 어떤 건지 선택해라. 선택권을 누구에게 양보하나요? 조카에게 양보합니다. 우리의 정서는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바보짓한 거죠? 우리는 빨리 선점해야 돼. 빨리 내가 먼저 선택을 해야 유익이 올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예전에 같았으면 그랬을 것인데 뭘 경험했어요? 실패를 경험했거든. 상황만 보고 선택했을 때 얼마나 자기가 망신살을 당했겠어요. 가끔은 상상해 볼 때 아브라함은 이 사건 이후로 사라 앞에 설 때마다 그대 앞에 서면 나는 작아져. 나는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아마 공초하러 안 살았겠나, 아마 경초하러 안 살았겠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만 그 엄청난 실패를 경험해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그런 이 선택권을 조카에게 물려줍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마음이 넉넉하거나 인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면 어떤 상황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면 그 환경이 넉넉하든 넉넉하지 않든 나는 그 약속 믿고 살겠다는 신앙의 고백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고 하는 신앙의 선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와 반대로 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선택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롯은 삼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월탁꾼이어서 떡하니 받으면서 선택의 기준이 뭐였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보시죠. 10절입니다. 13장 10절 시작. 이에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잘 될 것 같아. 이러면 대박 날 것 같아. 이러면 내가 성공할 것 같아. 그걸 딱 잡는 거예요. 왜? 롯은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상황이 더 커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은 예전에도 우리의 선택 기준은 그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요 조건만 만들어지면,
가축을 키우는 사람이 있어서 가축에게 가장 좋은 조건은 뭡니까? 물이란 말이죠. 초지란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거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내주신다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다면 이런 비합리적인 선택을 했어요. 신앙은 그런 면에서 보면 비합리적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엉터리 같은 소리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택할 때 하나님은 결국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만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실패의 경험이 없었더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이런 선택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난달의 삶들을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롯이 선택한 선택의 기준이었던가 아니면 아브라함이 선택한 선택의 기준이었는가를 비교해서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을 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성도로 산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 롯처럼 선택할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 옛날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당신의 선택권은 어디를 사용할 것이냐, 선택의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는 시간, 주의 음성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실패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면 비록 그것이 내 눈에 보기에 물이 없어 보이고 풍성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나는 그곳에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에게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는 우선권을 양보했고, 그 우선권을 양보했다는 말은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었고, 자기 속에 있는 사람이 왜 야망이 없습니까? 사람이 왜 욕심이 없겠습니까?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물질도 풍요도 알고 보면 그것의 배후는 누구예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면 아브라함은 기꺼이 자기의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나는 어느 곳이라도 좋습니다라는 결단을 내렸을 때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으로 보면 어쩌면 그 집에 돌아가셔서 13장을 한번 몇 번 정도를 계속 읽어보시면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한 주간 여러분 경험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자, 막 이렇게 선택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떨컹 누가 좋은 걸 딱 잡았어? 롯이. 그러면 사실은 선정권을 잡은 거예요? 놓친 거예요? 놓친 거예요. 이거 안 될 수 있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딱 결단했더니 누가 오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임하셔요. 사실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 때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동서남북을 쳐다보고 그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이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좋은 노른자와 같은 것은 다 누가 가지고 간 상태예요. 롯이 다 가지고 간 상태고 나머지는 별 쓸데 없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믿고 어떻게 삶으로 옮기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뭘 따라 옮겼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향하여 옮겨 그곳에서 뭐 했어요?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구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살면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삶이 때때로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삶의 현실 속에 와지고 순간순간 어떤 선택의 기준이 왔을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처음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부름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베델에 이르렀을 때 베델에서 처음으로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던 그곳에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의 일생들을 놓고 보면
베델을 중심으로 갔다가 왔다 내려갔다가 왔다 그러고요. 여기에서 이삭 얘기, 야곱 얘기도 계속 문제가 생길 때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항상 이들은 돌아갈 곳이 있어요. 마치 탕자가 집 나갔다가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뭐가 생각나요? 집이 생각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인생을 이런저런 거 선택하며 살다가 실망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의 삶에 함께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따라 분명하게 아브라함은 그 삶을 옮겼기에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약속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헤브론에 올라간 그 아브라함은 헤브론 지역에 거주하며 단을 쌓고,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 된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거기에서 일상적인 삶을 다시 시작했다. 신앙은 여러분의 뜬구름 속에 있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민하는 자리에 돌아가서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선택해 나갈 때 하나님 그 약속으로 아브라함을 지키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근거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산 예물로 드리라. 너 영적 예배인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분별하고 선택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하나님이 원하실까? 매일 물으세요. 하나님,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한 번만이라도 묻고 선택해 보세요. 한 번만이라도 고민하고 선택해 가면 그 선택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입을 열 때마다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일을 지도하시고, 하나님의 지도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간순간 여러분의 선택에 요구를 당할 때 그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기준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그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회복시킨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신하고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많은